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외적으로 말이죠. 외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뭐하고 뭐? 신약과 구약, 구약, 신약.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신약, 구약 이러잖아요. 원래 순서대로는 구약, 신약이에요. 그죠? 구약, 신약. 구약이 먼저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신약, 구약 읽어봤냐고. 성경 66권 신약, 구약 아니에요. 신약 성경 66권은 구약, 신약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죠. 하여튼 신약이 늘 앞서는 것 같아요. 구약, 신약입니다. 외적으로 나누면 구약, 신약. 그 안에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이런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구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이제 신약인 거죠. 근데 성경을 구조로 말이요, 구조, 이런 메시지 말고 구조로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은 이론, 신약은 뭐 실천, 이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교리를 다루는 이론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실천편이 등장합니다. 이론이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오늘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론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 이론이에요. 그럼 실천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이게 이제 실천편인 거죠. 구약 레위기가 교리, 이론편이라면 말씀하신 그 교리와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민수기는 그냥 백성을 세는 것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배운 거를 실제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거, 그게 민수기예요. 마태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이론. 그럼 나머지 복음서는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복잡한 이론만 주구장창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까지를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기타 바울 서신은 실천편이다. 목회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이론을 실제 삶에, 또 목회자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오늘 이제 10장 18절까지가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론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다다음 주부터 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실천편이에요.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오늘 10장의 전반부에서는요, 7장, 8장, 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고 또 완전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이 생각나십니까? 7장에서는요, 구약의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을 말씀하셨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이고 멜기세덱은 그림자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앞으로 4,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멜기세덱이 존재했던 거예요. 구약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들이 인간의 죄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10장 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7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10장 4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7장에서 했던 말을 10장 4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없애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셨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됨을 논증했죠. 8장 7절에 첫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이 무흠하였으면 새 언약이 필요했겠냐. 첫 언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죠. 그것도 오늘 10장 9절과 연결돼요. 10장 9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첫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임을 증명하는 거였죠. 9장에서는요, 구약의 성막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 하나님 아버지의 참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 이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의 발등상,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대요. 원수를 밟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10장은 7장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7장, 8장, 9절을 말씀하셨어. 그런데 또다시 10장에서 또 반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해서. 근데 우리는요, 이 반복해서 말씀하면 일단 좀 불편해. 왜 불편한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면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뭔가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면 저분이 술을 드셨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하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트라우마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앞에서 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앞에서 말씀하신 건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시네, 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뒤에서 말씀하신 것의 차이를 찾아봐야 돼요. 단어가 다른 것은 없는지, 말씀하시는 순서가 다른 것이 없는지, 베레아 사람들이 신중하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 또 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성경이 더 재밌어져요. 이 차이가 뭔가, 어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은, 이게 도대체 뭐지? 레위기에는요, 똑같은 말씀을 12번 반복하는 데도 있어요. 12번.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12번 반복하는 데도 있다고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1절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떤 것에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를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어떤 것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이 실제하는 어떤 물건임을 나타내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빛에 비춰봤더니 그림자가 없어. 어떤 게 있다고 주장은 해. 근데 빛을 비춰봤더니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실체가 사실은 없든지, 그죠? 없으니까 그림자가 안 나타나겠죠. 아니면 빛 자체가 없든지, 빛이 없든지 실체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니까요. 율법이라는 것, 즉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해 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리라고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유용한 겁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을 알아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그것을 실체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정하는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나타나셨고 복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나타난 후에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의 삶의 규범을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강화시켜 주셨어요. 예를 들면 구약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야 그것을 범죄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신약은요, 마음에 그것을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규정해 주셔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 그것을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그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구약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삶의 규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을 보세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용서받은 죄를 위해서 반복하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3절. 그러나 구약의 제사도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와 양을 잡을 때마다 이 송아지와 양을 잡으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레위기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새벽에 그 송아지나 양을 헌제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 나 송아지 하나 갖고 왔으니까 제사장 알아서 하시오. 나 양 가져왔으니까 제사장 알아서 하시오. 내 죄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시오. 이러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양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장의 양을 피를 뽑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할 일이 나는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나 듣고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저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도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 전심과 하나님의 전심, 목회자의 전심, 성도의 전심이 딱 맞아 떨어져야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전심으로 예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송아지와 양을 잡으면서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 죄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였지.
주님, 내가 이렇게 죽을 놈인데 나 대신 송아지와 양이 죽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육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해도 근본적인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기는 해요. 1년 동안 가려주기는 해. 그러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부분은요, 다윗의 시편 40편 6절 이하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여기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위하여 한 몸, 즉 나 대신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 송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루마리 책, 즉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보세요. 위에, 즉 구약에, 이런 말이죠. 구약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그렇지요.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번제니 속죄제니 드릴 필요도 없고요, 동물이 죽을 필요도 없고, 그 번거로운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된 사람 중에 누가 내 아들, 내 딸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말이죠, 돈을 벌어서 선물하기를 바라겠어요? 그 높은 바위 위에서 나는 버섯 뭐죠? 까만 버섯. 높은 바위 위에 있는 버섯 있잖아요. 서기버섯.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기버섯을 좋아한다고 저 두 딸이 내가 오늘 기필코 서기버섯을 뜯어오리라. 그리고 막 100m 그 절벽 위를 낑낑낑 기어 올라가서 그 서기버섯 쬐끔 따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서기버섯을 저 절벽에 가서 띄워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욕을, 우리 어머니가 이 썩을 욕을 한바탕 하죠. 누가 그런 자녀를 기뻐하겠어요? 그저 내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것이 기쁘고, 건강하게 자기 앞가림만 잘 해줘도 감사한 거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굳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예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 말이죠,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더라? 성남에 큰 교회 있죠.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 이거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인 거죠.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월요일에 말이죠, 월요일에 지금 주일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월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냐고요.
화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수요일은요, 목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이 날 중에 하나를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냐고, 귀찮아 하시냐고요. 그거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기억하며 살으라고. 그래도 다 함께 모이기 좋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2주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무슨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욱 모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더욱 예배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한 거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자 이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해가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대요.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에 나타난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과 죄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방향만을 제시하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율법이 정하는 거룩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의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의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간다면서도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거룩인 거죠. 만약 시민혁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시민혁명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만약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군대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박사학위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면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라도 따셨을 거예요. 돈으로 거룩을 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금덩어리보다 더한 것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신 것이죠. 이제 반복해서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5절 16절이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셨대요. 마음에.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그거를 기록해 두셨대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벌써 마음부터 긴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심장에. 이봐요. 심장 소리 들리잖아요. 지난주에 똑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부터 우리의 심장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 뭐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 그냥 깜짝.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경고하는 거죠. 야, 아니야, 하지 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박자가 닮았네. 우리의 심장이 안 돼, 안 돼, 하지 마, 잘못됐어, 가지 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벌써 마음에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경고를 하시지만 이미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경고가 들리기까지는 해. 그런데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 그런데 그 경고 무시해버려. 이런 사람은 이제 화인까지는 아니지만 완악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악해서 나 스스로 나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완악한 내 마음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주여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의 완악한 말이에요. 이런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하나님께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하신 구속의 은혜로 영원히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이 거룩에 관한 전투,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승리한 승리를 취하는데도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농사는 안 집니다만 가끔 그 고구마, 예전에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농부들이 고구마 다 갖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더 이상 안 오니까 이상 그 고구마 주우러 가잖아요. 농부들이 다 치워놨어. 뭐 고구마 대도 다 걷어놓고 이제 깨끗해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고구마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고구마 주워올 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 남아있는 고구마 가져오는데도, 쬐그만 고구마 그거 남아있는 이삭 주워오는데도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흙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숨어있는 거 캐내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못난 나와 같은 죄인에게 그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럴 때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도록 내 인생의 길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너의 입술을 벌려서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해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입술을 벌려 사랑한다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저 승리의 항구, 구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조금씩, 한 번에 한 번씩. 성령님이 내 안에 세미하게 지시하실 때 그거 믿음으로 한 번씩 순종해 봐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 승리의 항구에 도착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